자, 오늘 세 가지 사건이 있죠.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갔어요. 뭘 게 있나 하고 없으니까 가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성전에 가서 장사한다 해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또 심지어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 사건, 그 다음에 믿음의 이야기가 밑도 끝도 없이 믿음의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말라진 그 얘기를 통해서 바로 이어지는 메시지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믿음. 마가복음 전체 핵심도 믿음의 쭉 여정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사건도 그렇고 성전 정화 사건도 다 똑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서 결국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영어로 보면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종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것 같고 그때그때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지만 딱 한마디로 해석하면 믿음의 훈련이고 믿음의 도전이고 믿어야 될 일이고 그런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자, 13절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셔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계속 잎사귀 나오죠. 무엇이 있을까? 그럼 잎사귀가 제일 먼저 보였지만 무엇이 있을까? 무화과 나무니까 당연히 열매를 찾았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잎사귀는 많은데 어떻게 열매가 없지? 나무가 비실비실 된 나무면 아유 자라지도 못하고 또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바싹 말랐구나. 그러면 당연히 열매도 없겠구나 이해하는데 잎사귀가 무성해요. 무성한 잎사귀. 당연히 열매는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열매는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잎사귀만 많은 남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잎사귀만 많은 남자. 뭘 막 말만 막 풍성해. 막 그늘 잎사귀 많은 무화과 잎사귀 보셨죠? 크죠?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늘을 얼마나 잎사귀 무화과 나무가 성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1년만 돼도 가지 하나 심어놔도 1년만 돼도 나무가 돼버려요. 물 제대로 공급해주면 진짜 커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말만 많고 아무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런 걸 얘기해요. 이걸 그대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연결해 보면 성전이 시끌벅글해요. 죽은 무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전이 막 바글바글해. 사람들이 그게 교회 모습이죠. 그죠? 주야로 성의 문이 열렸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밤에는 문을 닫고 낮에는 열어서 출입을 확인하잖아요. 특히 밤에는 도둑, 강도, 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문단속하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도 그 성이 복을 받아서 무역이 많이 오니까 밤에도 계속 도착하는 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계속 밤낮을 성문이 열려 있다.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성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대적이 올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니까 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밤낮 쉬지 않고 물건이 무역하고 출입을 왔다 갔다 한다. 불이 밝혀져 있고 전체가 가득 차 있는 곳. 결국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밝다. 빛이 가득 차고 어둠이 없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 교회는 주야로 막 바글바글하고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들락날락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교회 모습이죠. 죽은 저기 산속의 절간처럼 조용하고 고요하고, 예배도 고요하고 기도도 고요하고, 그 무덤 교회죠,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묵상, 명상하는 게, 묵상도 이렇게 명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용히 명상한다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묵상이라는 단어의 번역은 하갈이에요. 하갈. 막 지저분하게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그래서 세계 그 도서관들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모든 도서관들, 세계적 명문 대학 도서관들 다 조용해요. 우리나라 서울대도 그렇고 다 조용해. 근데 히브리 대학만 바글바글 시끄러워요. 막또 초코초코초코초코 두 사람씩 앉아가지고 막 대화하고 토론하고 책 찾아보고 대화하고, 도서관이 맨날 시끄러워. 저걸 막 확인하고 논쟁하고 하면서 배우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달라요, 공부법이.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식 그랬잖아요. 하늘 전 따지고 뭐 쓰면서 암송한 게 아니라 깜지 쓰라고 그래 안 했다고. 깜지 안 썼다고. 그냥 고개 흐느적거리면서. 그거 비슷해요. 그 율법의 아이들, 바르미츠바 이 아이들, 그 아버지나 또는 율법 선생님 밑에서 지금도 애들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모세오경 암송하는 모습이나, 우리 주일학교 장세기 주일애굽기 했을 때나, 또 보면 우리 옛날 서당 다니 옛날 시대에 앉아서 막 넣잖아 따지했다는 모습이 비슷해요. 그렇게 암송을 했다고. 말하고 듣고 대화를 통해서 막 깜지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가득 찼잖아요. 시끄럽게 막 떠드는. 교회는 바글바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딱 보니까 교회가 바글바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실상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기도로 믿음으로 바글바글한 게 아니라 장사 아니라고. 바글바글한 장사 아니라. 거기 안에 이제 돈 바꾸는 사람들, 또 재물, 하나님께 재물을 끌고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 갖고 오면 돈 바꿔져 가지고 거기 소나 양을 갖다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그걸 갖고 와서 그걸 또 팔아. 이런 장사치들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 장사 성직자들이 자기들 할 수 없으니까 그 장사 그 안에 분양해 주듯이 이렇게 자리값 받고 거기 또 합법적으로 분양한 사람들이 서서 또 거기서 일하고 막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막 복잡해요. 염소 지나가고 뭐 비둘기 지나가고 사람 지나가고 돈 받고 줄 서고. 실상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임재로 충만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장사치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지나가다 교회가 새벽까지 바글바글하고 사람들 막 찬양하고 막 그런 어떤 영적인 예배와 기도로 가득 차야 되는데 바글바글한 데 왔는데 교회가 맨날 바가지 뭐 저거 바자회 한다고 막 바가지 써먹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맨날 그런 행사만 계속하는. 자, 예수님이 보니까 뭐가 나면 잎사귀가 풍성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풍성해. 열매가 하나도 없어. 열매 없는 인생.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성전에 진정한 믿음, 주님에 대한 갈망함, 사모함이 하나도 없고 장사만, 열매만 가득 찬 거, 잎사귀만 가득 찬 거,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중심의 인생을 살라는 거죠.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바자회 할 수도 있죠. 성교비를 마련하기도 하고 무슨 행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위해서 뭐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전체적인 것은 열매예요. 열매가 없으면요 저주까지 하신다. 결국 종말론으로 보면 예수님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렇죠? 어떤 죄도 돌 맞아 죽일 만한 죄인도 현장에서 잡힌 자도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도 아닌 나무가 무슨 인격이라고 막 거절해서 거역해서
저주받아야 될 만큼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왜 예수님 저주까지 하셨을까? 이게 종말에는 그렇다는, 종말. 마지막 인생 다 마쳤을 때 열매 없으면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내가 임종 직전에 죽었는데 나 열매 없네? 나 그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서 막 헌신했던 건 뭐지? 그럴 수는 일도 없어요. 그런 일은 일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뭘까요? 오늘 이 얘기예요. 열심히 뛰었는데 열매가 없다. 그건 스스로 속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살지 않으면 그때도 열매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현재 진짜로 살아야 그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다고 막 짜증내면서 막 그렇게 저주하고 막 그런 분 아니거든요. 또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 배고픈데 먹을 거 없네. 이 나쁜 나무. 야, 꺾어버려라. 꺾어버리고 쳐버리고 하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배가 고파가지고 시장하셨다. 그건 그때요, 때 시장할 때 찾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시장할 때 점심 때네 밥 먹으러 가시고 그런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든 때에 대해서 주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꼭 먹을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그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모든 것조차도 주의 나라를 향한 마음으로 찾아야 돼요. 우리도 확인해 봐야 돼요. 뒤집어서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똑같아요. 나도 먹을 거 찾는 것처럼 주님은 나에게서 내 삶에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고 갈망하시는 게 뭘까?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뭘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라는 거죠. 우리는 무화과 나무라면 우리에게서 찾아요.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자,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다라는 것은 시장기 당 떨어지니까 막 노하셨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고난 주간이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그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꽃이에요.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 무궁화 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징,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열매 맺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게 시스템이거든요. 종교 시스템. 지금 성전의 시스템이 종교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될수록 거기는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성전, 믿음이 없는 인생. 믿음이 지금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잎사귀로만 가요. 열매가 없이. 그래서 그 다음 흐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고 이익 보면서 막 히덕거리고 막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리는 종교화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열심은 있는데, 돈 벌기 위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있고 이익 따지고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종교예요. 그 말은 그 다음날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종교예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건 다 잎사귀만 있는 거고 열매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 예수님을 정말 믿지는 않아. 한 번도 영접한 적이 없어. 진실로 예수님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회생활 하듯이 잘 마치면 할 수 있잖아. 여러분, 마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힘들다고 이렇게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 나올 수 있죠. 안 들키듯 잘 대충 마치면서 그냥 할 수는 있잖아요. 직장생활 하듯이 마치면서 그냥 대충 눈치 보고 하면서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그러면서 평생 해보세요. 연기만 하듯이. 그 정도 연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른인데 애들도 아니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초신자는요 시험 들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신앙의 경륜이 있으면 시험 들어도 나온다니까.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 오는 도중에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정말 나오기 싫어요. 근데도 나왔어요. 믿음으로. 정말 힘들게 나왔어요. 근데 찬양하면서 확 또 영으로 달려가 믿음으로 확 치고 올라가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초신자가 아닌 이상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해요. 도리적으로. 어떻게? 믿음 없이. 종교적으로. 근데 그게 평생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도 해요. 심지어는 목사가 됐어요. 근데 구원 안 받는 사람이니까. 구원 안 받는 사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나무가 그랬어요. 나무가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계속 하나라도 맺히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과연 열매는 있는가? 내 삶에 지금 열매가 있는가? 자,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것만 막 매달려 기도하고 그것만 응답인 줄 아는 것은 잎사귀만 내는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성황당 기도고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어떤 기도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내 질병의 문제든 간에 자 어떤 종류의 문제든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모든 기도는 기도하는 과정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그 100일 동안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응답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일 동안 작정해서 하는 동안에 결국 겉으로는 일단 나무가 자라야 잎사귀도 튼실해야 열매도 튼실한 거 아니에요? 사과나무에서 튼실한 과일을 얻으려면 나무가 잘 자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일 동안 얻고자 하는 것이 있지만 하루하루가 응답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응답을 열매를 맺혀가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딱 100일이 지나면 눈에 보이는 그 질병의 문제 그것이 해답이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내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가는 것이 진짜 열매라는 것이. 그래서 일평생 물질 문제 하다가 또 몇 년 지나다가 또 질병 문제 기도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응답은 몇 가지 있는 것 같지만 성도의 삶은 평생토록 응답을 받는 거예요. 계속 어떤 주제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든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목적지를 향해 100일 동안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계속해서 믿음의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진짜 열매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뭐가 응답됐다. 그건요. 오래되면 잊어버려요. 중학교 시절에 수련회 따라가서 기도했더니 방언받았다. 그 사건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짜릿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응답의 시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해서 열매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옛날에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자꾸 이런 말만 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은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은사는요 도구라니까요. 도구. 은사는 많이 하나님께 받았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만큼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나에게 1억을 주고 일을 하라고 1억이란 돈을 맡겼는데 일을 안 해. 그러면 욕을 1억만큼 얻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일하라고 얼마 정도 견적이 나왔어요. 100만 원이요. 그래요. 물론 일하세요. 1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미리. 근데 일을 안 해. 계속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100만 원 받아놓고 안 해. 그건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500만 원을 받았으면 500만 원씩 일을 하고 견적을 그렇게 냈으니까 이건 한 1억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을 줬으면 1000만 원 정도 일을 하면 안 되죠.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받았으면 1억만큼 일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전체 권력과 권세를 몰빵해 줬잖아요. 가장 큰 권력을 몰빵해 줬잖아요. 근데 일할 때 보니까 나는 필요 없어. 그리고 구청장님 정도만 일을 해. 그리고 난 필요가 없는데 왜 나한테 비난해? 아니 이제 비난 받아야죠. 국민 전체 욕을 받아 먹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사장님이라도 그러잖아요. 한 달 똑같이 일을 하지만 어떤 직원은 200만 원 최소 임금을 해서 이래저래 해서 한 200만 원. 근데 어떤 직원은 600만 원 직원이에요. 경력도 있고. 똑같이 시간에 회사 출근해서 퇴근하고 시간 같은데 600만 원의 월급을 준다 그러는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똑같은 일하고요. 똑같죠. 그러면 500만 원 받은 직원에 대해서 사장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너는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니? 직장 가서 커피나 타고 있고 얘기나 하고 있고 신임처럼 오라고 오고 하라고만 하고 보내면 겨우 하고 시간 따지고 그러면 그 일을 직원이 그만큼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두겠냐고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무거운 거고 책망받을 일인 거예요. 진짜라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떴다 봤다 하는데요. 뭘 봤대. 그건 창피한 거예요. 본 것만큼 증인이 되지 못하고 삶을 살지 못하면 창피한. 너는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는데도 똑같아. 감정 하나 못 이겨. 뭔가를 봤대. 마지막 때로 막 얘기를 해. 근데 막 독서를 하고 있고 상황 하나 감정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이상한 결론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진짜라면 잘못됐으면 이해는 가요. 귀신한테 들은 거면 이해가 간다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에게 대해서 봤는데도 그러면 그건 오늘 저주받을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본고 믿음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을 해석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수준이 똑같다 그러면 그럴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수준이 안 되면 그 계시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정확해요. 기계적으로 누구에게나 막 주시고 보여주고 안 그래요. 인격이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의 그 수준이 될 때 그 와인스킨이 깨 터져버리면 안 되니까 새 부대가 안 되면 새수를 안 부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뭔가 봤다고 하고 있다는 건 큰 착각일 수 있고 그것은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본 것에 대해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심의 신앙, 뭔가 봤다, 경험했다, 막 자랑 중심의 신앙 그렇게 절대 되면 안 되고 항상 열매 인생. 기도요, 기도 열매. 예배 열매. 예배 드리면 예배 열매가 있어요. 예배 전후가 달라요. 아멘. 그죠? 예배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방인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정말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도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안 됐다면 지금 유대인이 한 민족 신앙으로만 끝났던 게 이게 우리에게 오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이방인이 구원도 안 받았는데 우리께 모여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 그게 진짜 코미디 아니에요? 안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진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지도 않았고 예수님 믿어도 구원이 안 되고 우린 또 이방인인데 그게 제일 좋은
종교라고 생각해 갖고 우리가 막 모여가 눈물 흘리면서 막 그것도 막 감격해서 막 하나님 그러고 있으면 좀 웃기지 않나요? 우리가 진짜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열매는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사람들의 은사 능력 했지만 오히려 그걸 쫓아가다가 엉뚱해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차라리 그걸 경험하지 않고 그걸 말하지 않았으면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능력, 은사 이렇게 막 뭘 보았네 뭘 했네 하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마지막 때가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에 지금 일주일, 이 마지막 때에 마찬가지.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예수님의 사역, 주님이 짠 나타나실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마지막 추수할 때 이 일주일간 7일이 마지막 대환란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고난의 순환의 일주일이지만 사실은 주님은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지막 대환란 7년 동안에는 무조건 고난, 어려움, 뭐 적그리스도의 출현 뭐 그런 거겠지만 아니에요. 진짜는 주님의 마지막 사역이에요. 마지막. 진짜. 그와 비슷해요. 그때 열매가 있는 자만이 통과돼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이 부분인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 불에 던진다.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고 뭘 하느냐? 열매를 보고 한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 주여, 제가 잎사귀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주여, 제가 무슨 유언장도 했습니다. 청소년 마약 뭣도 했습니다. 뭐 무슨 복지를 했습니다. 제가 복지센터 후원자를 다 모아서 가난한 자를 섬겼습니다. 이게 다 풍성한 거예요. 이력이 화려해요. 이력이 화려해. 근데 주님은 근데 나 그거 말고 나는 그거 안 보고 열매를 보는데, 열매. 네가 나를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난 그 열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복지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막 찔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 부담들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 부담들을 그냥 덮어버리며 제껴버리면서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다. 사역, 찬양사역도 할 수 있고, 다 우리 지금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구제도 할 수 있고. 아니 그 어려운 직장 생활도 하는데 뭘 못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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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뿐이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열매만 보신다니까요. 잎사귀, 이력, 화려한 그림자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은 열매만 찾으세요. 열매를 보고 한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 말은 뭐예요? 잎사귀만 풍성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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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잎사귀만 풍성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열매죠. 열매가 있는 자라만이 들어간다. 열매를 통해서만 안다. 열매가 없으면 지옥 간다. 잎사귀만 풍성하면 아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마음이 없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종교놀이라는 거예요. 종교놀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다음 사건이 성전 사건이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주여 주여만 있는 거예요. 막 제사만 화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는 주님 뜻대로 행하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또 이어지는 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잎사귀가 이렇게 풍성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열매가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열매는 그때 가서 아는 게 아니라 잎사귀 풍성할 때 열매 없으면 그 열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네, 온통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그림자만 계속 무성해지는 거. 그러니까 은사 받았다, 달란트 있다, 능력 있다, 기술 많이 있다, 이거 뭐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했다 막 설치되는데 주님이 난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했다. 뭐가 없으니까 그림자만 무성하고 흔적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대단한 귀신을 쫓는 것처럼 보이고 능력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완전히 무당푸닥거리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흉내를 내거든요. 뭘 보고 나느냐? 막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알리고 광고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걸 보면 알아요. 그걸.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었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에 붙어있으라.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붙어있으면 된다. 기억하십시오. 붙어있으면 된다. 붙어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 있을 때, 젊을 때, 어렸을 때부터 혹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다면 딱 그거 교육이에요. 지식교육은 세상에서 어차피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는 거고, 부모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진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세상의 스펙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는가. 인생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옛날 부모 세대 몰랐기 때문에 노력해야 돼, 힘써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되고 난 다음에 엉뚱해지는 거예요.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고 붙어 먹는 거예요. 붙어 먹어야 돼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떨어지면 거기서 분리가 되는 순간 끝장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우리가 사는 지혜로운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붙어 먹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에 딱 붙어야 돼. 말씀에 딱 붙어야 돼. 기도도 내 소망, 소원 그게 아니라 딱 붙어가야 돼. 딱 붙어가야 돼.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붙어야 돼요. 새벽이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대부분 잠을 자고 있는, 마지막 꿀잠을 자야 될 새벽잠이 얼마나 꿀잠이에요. 1시간 일찍 깨보세요.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지금 최고로 재밌을 때거든요, 꿈이. 근데 깨어서 누군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는데 자는 사람보다 깨어 있다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깨어난 다음에 뭐 하고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자고. 어디에서 붙어 있는가? 지금 이 시간에 깨었는데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게 다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젊은 애들이 PC방에 밤새 게임을 하면서 새벽까지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또 클럽에 가 있는 애들, 지금 이 시간에 클럽에 붙어 있다니까. 그 제가 몰라가지고 어제 찾아보니까 자기 전에 클럽이 몇 시까지 하냐 봤더니 한 1시 2시 하다가 끝난 줄 알았더니 홍대 클럽 쳐보니까 밤 10시 22시에 시작 입장이래. 입장. 그래가지고 언제 하냐면 새벽 6시까지,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하더라고. 이 시간에 아주 끝까지 마지막 때예요. 클럽의 마지막 때 붙어있는 놈, 아주 지독한 놈들만 붙어있어. 중간에 1시 2시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 시간에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야간 작업하고 지금 퇴근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밤새
시험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의자에 붙어 있고, 또 새벽장 지금 보려고 바쁘게 경미하고 지금 물건 떼기 위해서 나가신 새벽시장 물건 떼러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결국 다 세상 힘, 세상 지혜, 세상 권력 얻다가 그렇게 얻다가 다 끝나는 거죠. 끝인데 그건 잎사귀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무성할 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열매가 없으면 끝이라. 이거 끝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분명한 거 뭐냐면 붙어 있으면 그대로 된대요. 어디에 붙어 있으면 그대로 돼요. 붙어 있으면 그대로 됩니다. 어디에 붙어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붙어 있잖아요. 임재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 딱 껌딱지 대야 돼. 하나님께 딱 껌딱지 대고 붙어 다녀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이 된다고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에 붙어가야 돼요. 붙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붙어있어야 돼. 붙어있는다 말은 합토마에 딱 붙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접붙임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 그래서 그 교회에 열매가 있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 좀 힘 있을 때 뭔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발걸음을 어디로 행하느냐, 어디에 붙어 있으려고 가느냐, 그것에 따라 인생이 된다는 거. 어디 붙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붙으면 찜하고 터치가 아니라 쭉 붙어가야 돼요. 쭉 붙어가야 돼. 그게 인생이 돼버려요. 이게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루틴. 젊었을 때는 이 루틴을 잘 짜야 돼요. 반복해야 루틴이 돼요. 한 번 경험을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규칙적이어야 돼요. 계속해져야 그게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 우리 하루 영성 그러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루틴이 계속돼야 돼요. 예배, 기도, 선교, 이게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돼야 돼요. 평생토록. 이 루틴을 통해서 뿌리, 줄기, 잎사귀, 이게 반복적으로 순환될 때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열매가. 이 루틴을 통해서 실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통찰력이 나타나고 예배가 막 살아 올라가고, 이게 우리 안에 환상과 계시로 올라가기 시작한다고요. 당장 열매는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루틴을 볼 수 있어요. 아, 규칙적으로 공부하는구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계속 하는구나. 이 흐름이 무서운 거예요. 이 루틴은 볼 수 있어요. 당장 열매를 볼 수 없어도 루틴을 볼 수 있어요. 루틴을 보는 게 열매를 보는 거예요.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 뭐냐. 그냥 갔다 안 갔다 했다 안 했다 있다가 또 없어. 근데 이런 식이면 열매가 없어요. 루틴이 안 되면.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무와 좀 달라요. 다음 해에 열릴 그 무화과 열매를 위해 새 가지가 4월 달 정도에 이렇게 나거든요. 4월부터 팍 자라나가서 나무가 커져 버려요. 푹 커지면 8월 한 4개월 정도만 자라면 이제는 굉장히 튼실해집니다. 8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열매가 벌써 맺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 6월, 8월 한 10개월 정도, 8개월부터 10개월 정도 되면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1년 중에 막 심었을 때 또 이 초기에 4개월 정도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매가 없지만 대부분 1년에 대부분의 시간들은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 따먹는 열매는 아니어도 항상 열매는 보여줘야 돼.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성장 속도가 빠르고 튼실한 나무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잎사귀는 튼실한데 조그만 모양의 열매가 없다.
그건 하나도 없다. 이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열매가 루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열매를 한번 찾아보시는데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가서 보는데 잎사귀는 풍성하고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조그만 열매라도 푸른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주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건데 그걸 갖다가 스탑 시키는 거예요. 말라진다는 거예요. 스탑 사명이 종결이죠.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를 기능만 하고 먹고 살고 장사하고 있다. 그것은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성전에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은 기능이 아니죠. 세상 시장 바닥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트이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라지는 거죠. 우리가 왜 말라집니까? 이 나라가 왜 우리 교회가 말라질까? 왜 내 인생이 말라질까? 다 루틴이 없어 그래. 생명이 없어서. 그리고 그 핵심을 오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고 믿음 없이 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성경하는 모든 건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믿음으로 어디 갔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계속 믿음이란 말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잎이 푸성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셨죠. 지금도 이스라엘에게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열매를 보이는 게 아니고 추수 때는 열매를 거두는 거고 1년에 거의 8달 동안 대부분은 작게나마 열매가 항상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열매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잉태돼 가지고 10달 되면 짠 하고 나타나지만 사실은 똑같다가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 똑같다가 10달 되면 짠 하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점점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 지금 임신 8개월째인데 이제 곧 있으면 나와. 근데 배도 하나도 나오지 않고 말만 그래. 그건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무는요 가을에서야 열매를 보지만 무화과 나무도 그렇지만 대부분은 추수 때가 되기 전에도 우리 추수할 열매는 아니더라도 열매는 항상 맺혀 있어야 되고 그게 맺혀진 열매가 자라가는 걸 보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추수 때도 없는 거 거둘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또 믿음이 없다. 믿음의 루틴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때에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없는 사람은 주님의 때도 없어요. 지금 있어야 될 게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백부장 믿음도 그렇고 수로버니게 여인, 이방인 여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믿음을 보고 네가 나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딱 보면 숫자가 얼마 정도 믿음의 수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물론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주님은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하는 걸 볼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하고 그 말하고 고백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알아보 주셨다고요. 가만히 있는데 쟤는 믿음이 크다. 쟤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데 믿음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루틴을 보면 알아요. 하루하루 어디에 붙어 있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말씀과 붙어가고 있는지, 세상 말을 하는지, 세상 어떤 뉴스에 자기 생각을 딱 붙어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말을 하는 말인지, 그걸 보라는 거야. 그걸. 지금 믿음이 없으면 주님 때도 없습니다. 지금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때도 거둘 게 없어요. 주님의 때 우리가 뭔가 있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주님의 때에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입에, 내 말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 가지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꺼내야 될 것들이에요. 지금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때도 없습니다. 지금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인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구하면 구할 때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걸 얘기해요. 지금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시간적으로 추수 때가 돼서 거둘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있는 믿음으로 취하는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결과적으로도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가 열매를 보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그냥 결과만 절박해.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만 절박한 마음만 가지고 뛰는 거예요. 마음만. 열정페이예요. 열정페이. 열정으로만 뛰는 거야. 결과 없어요. 그거. 믿음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거, 믿음 없이 간절하는 거 종교죠. 갈멜산에서 엘리야와의 대적이 했던 이 아세라 또 바알신 이 제사장도 보세요. 불이 안 떨어지니까 막 몸을 학대하고 막 피를 내고 꽹과를 치고 난리 부닥거리 하잖아요. 불 내려달라고. 때로는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막 소리질러 외칠 때 우리 모습이 진짜 믿음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그냥 떠들고 그 분위기와 흥분에 소리만 지르고 있다면 바알 제사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고민 봐야 돼. 그냥 콘서트장 가가지고 뭐 외치는 거 그거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또 경기장 가가지고 막 함성을 지를 때요 막 전율이 온다고 와 막 응원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경기장을 간 사람은 계속 가요. 그 외침 그 함성 소리에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신앙 아니어도 된다니까요. 사도행전에 오면 아데미 신이야 막 여신을 부를 때 막 관중이 떨잖아요. 막 우리가 엄청난 위압감이 오고 사람들이 전율이 온다고. 그 티켓 하나 제일 싼 게 20만 원, 뭐 비싼 거면 200만 원까지 한다며. 트로트 뭐 가수 부산까지 가가지고 티켓 끊어서 들어가잖아요. 뭐 가보진 않았지만 알아. 가서 보면 막 와 그러면 막 전율이 온다고. 예배 비슷한 게 온다고. 그 예배 아니에요. 그 한번 참석하는 거하고 TV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현장에 가는 거예요. 뮤지컬도 그래요. 달라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예배 현장에서도 난리를 치고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는데 떠들기만 해. 잎사귀만 푸성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력은 화려한데 진짜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면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이상해지는 걸 봐요. 어느 순간 사역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 몰린 다음에 갑자기 막 무슨 뭐 생수에다가 기도해서 팔게 나오고 있고 막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난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걸 왜 하지?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능력이 있으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하잖아요. 요즘 인터넷 세상에는 코로나 이후로 막 대단한 분들 많아요. TV, 인터넷에서 손을 대고 기도하면 낫는데 엄청나잖아, 그죠? 나는 믿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생수를 팔죠, 거기다가? 왜 팔아요? 그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림자를 자꾸 이렇게 만들고 뭔가 운영하려고 뛰기 시작하면 벌써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져.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믿음 없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치유받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행위를 자꾸 물질과 연결돼서 하려고 하는 이런 수단들, 방식들. 이건 장사를 통해서 이익 보는 종교놀이에요. 종교는요, 돈을 벌어야 돼. 종교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수련회 때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때 교회 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막 기념 티셔츠를 찍어서 막 같이 공유하고 있고 그거 좋잖아요. 저는 지금 단체복 좋아해요. 영생복 하나씩 입고 그거 좋을 것 같아. 좋은 티셔츠 이렇게 찍어서 막. 근데 그걸 이렇게 교회가 팔면 안 돼요.
그 교회 이름으로 팔고 음료수 팔고 뭐 바자회 그런 거 말고 어떤 목적을 해서 뭐 좋은 이익을 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자회도 계속 반복해 보세요. 이익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제가 요즘 교회 안에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 협동조합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협동조합 시작해요. 우리 또 아는 친구 목사 교회에서 하던데 보니까 시골에 있는 뭐 좋은 귤, 뭐 감자,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비싸고 농부들은 헐값을 파는데 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공수해서 생산자도 적절한 가격에 우리도 싸게 갖고 와서 우리의 지인들에게 팔고 같이 해서 이익도 보고 그걸 통해서 받기에 선교도 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만 할 때만 오고 수요 예배도 안 오고 예배를 안 온대. 근데 그것만 할 때만 오고 막 하다못해 뭐 김치라도 비춰 먹고 그건 좋은 거예요. 거기는 꼬박꼬박 오고 돈 계산할 때는 막 계산하고 하는 건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안 나오는데 예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고민이에요. 목회자의 고민. 뭘 하면 즐거움인데 그것만 해. 다른 건 안 해.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종교가 돼요. 나중에 쩐원 뭐 계산 어땠니 저쨌니 이것 때문에 싸움하고 이런 세상이 되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종교놀이 장사치하고 있는 거고 믿음 없이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 그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가져라. 제발 좀 믿음을 가져라. 안 그러면 교회도 장사치고 무화과 나무도 잎사귀만 풍성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데 주님이 세상처럼 야 꺾어버려라 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차단된 자, 꼭 저주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차단된 자는 말라가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장사치를 쫓아내는 것처럼 똑같이 무화과 나무도 말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기도, 거기 막 세게 기도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에요. 오늘 23장 24절 23절 24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이것만 생각하는 거 엄청난 기도 위력. 어떤 분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보좌를 움직여버린대. 산도 움직이는데 뭐 보좌를 안 움직이겠냐.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있는 믿음. 그래야 산을 옮겨지는 그런 나중에 있을 일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옮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으려고 해야 돼요. 지금 붙어 있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산만 옮기려고 해. 막 산만 보고 외치기만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미래적으로는 그렇게 되리라. 지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과 딱 붙어 있는 기도, 믿음에 딱 소유된 고백, 그 고백의 예배, 그리고 그런 삶,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열매 있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믿음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지금 가진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종들, 믿음으로 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